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몇 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록 사진들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또 그 다음 장면. 예,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40년 전인데요. 1983년에 한국 KBS 방송국에서 이제 6.25 전쟁 이후로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하는 이산 가족 찾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시간 반 분량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이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족을 찾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방송국으로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분량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늘리면서 결국은 총 138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방송이 진행되었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 장면들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어렸던 시절인데 TV를 틀면 항상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구나,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가족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참 눈시울이 좀 이렇게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잠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침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수가라는 지역, 그곳에서 특별히 우물가를 하나 찾으셔서 거기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나갔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까?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자신도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도 물을 한 모금 좀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여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화의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이분에게 물어보면은 해답을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하죠. 무슨 질문입니까? 오늘 보면 20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조상들은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루살렘 간데 예수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라는 것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에 대한 많은 토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많은 토픽 중에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왕으로 거쳐가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죠. 근데 솔로몬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론조차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바사 왕국의 그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어떤 칙령을 발표하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와 있는 이 소수 민족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그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많은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많은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역사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하자마자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인데 얼마나 그 기쁨으로 자신들도 동참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야, 너희들은 예전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방신을 섬겼잖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잖아. 너희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잖아. 육체적인 혈통도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됐잖아.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제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무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린 성전도 건축 못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같이 우리랑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리심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하나 짓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완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리심산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리심산에다 모아놓고 에발산에 그 두 산에다가 반반씩 나눠놓고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하는 장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심산은 성지입니다. 성지.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 나름대로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뒤로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다 그러고 자기들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 진짜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궁금했었는데 이분에게 물어보면은 진실을 좀 알 수 있겠다. 영적으로 뭔가 나에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죠. A가 맞다 그러든 B가 맞다 그러든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제3의 그 C가 맞다 그러든 뭔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그리심산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A입니까? B입니까?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장소에 따라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예배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그럼 엉뚱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그 제사가 매우 형식적이었고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다. 어느 장소든 상관없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살펴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는 그런 형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는 모든 너희들의 예배를 나는 다 기뻐 받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누구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이 있지 않냐고 같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런 제사가 됐는가, 준비가 되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창세기,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봤다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언제부터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와 있었습니까? 네. 구약 성경, 말라기. 예. 말라기에 보면 더 어마무시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볼 텐데요. 이런 말라기는 주전 5세기경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아까 언급했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된 이후에 100여 년이 또 흐른 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 재건에 힘을 썼고 성벽 재건에도 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안에서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또 말라기에 보면 자연재해, 황충이 막 많이 몰려왔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점차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살아가나 뭐 똑같이 내 삶 속에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홀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제사라고 하면서 내 앞에 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그 제물의 자체에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정결치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흠이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마치 이것이 너희들의 온전한 제물인 것처럼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고 너희들 자체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말라기 1장 13절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는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훔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단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귀찮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주일 예배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저녁은 좀 어떠셨습니까? 토요일 저녁일 때 내일 벌써 또 주일이 왔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 한시니까 막 실컷 토요일 날 좀 뭐 하실 수 있잖아요. 막 예배가 막 귀찮으십니까?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할 때 이것도 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더러운 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요. 눈먼 희생 제사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 문을 좀 닫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가증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 인간들을 더 이상 내 성전으로 들여보내고 싶지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 관계가 싫다라는 겁니다.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 내가 정말 인심 써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봉헌을 하고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거 보셨죠? 이렇게 제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 던져가지고 주님 가시는 그 길가에다가 자신의 옷을 펼쳐놨을 정도로 너무나 주님 오시는 걸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진정시키십시오. 책망 좀 하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시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돌들에게도 찬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경함이 없고 멸시하고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다 보니까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만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이방 민족 중에서도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장소, 예배 형식, 순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에서 말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말하고 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출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성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떨쳐버리고 뭐 장소가 어떠니 뭐 예배 형식이 어떠니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배당이 처소가 필요는 하지만 예배당이 없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고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형식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무너졌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럼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나 봐요.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표정에서 별로 감동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길 원하신대요. 예배를 구걸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그 중간 지역인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갈릴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는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 인간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행 경로를 아예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갈 거야. 왜요?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처음에 대화는 물을 달라라는 대화로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 그 물에 대한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럼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맨날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좀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너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래,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그 당시에 5이란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가정 생활이 평탄하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세상이 그 비난하는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인데 제가 표현이 부족한가 봐요. 주님이 가셔서 먼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사실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예배로 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디서 풀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미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주차장에서 성전 안에서 주방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도 보시고 오늘 늦게 오시는 분도 보시고 목사님 오늘 딱 한 번 지각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하죠.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신 거라고 착각하시지만 아니요, 주님은 먼저 이곳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거룩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뿐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